요한복음 13장 우리 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뜻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일을 언제 하셨는가? 이 고난주간 목요일 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그 만찬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일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사건 속에 담긴 뜻을 분명히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담긴 뜻을 알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뜻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심과 사랑과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 씻겨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는 제자들의 그 죄를 씻어 준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자들의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죄 때문에 멀어졌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두려워 나아갈 수 없게 되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깨진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워지는, 합평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어버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건속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겨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더러우니까 그냥 깨끗하라고 발을 씻으신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는데, 이 중요한 진리를 몰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자기 발을 씻겨 주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였다겠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태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발을 씻는 저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천하고 비천한 종들이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는 저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이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먼지와 오물이 묻은 발을 씻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발이나 또 손님이 왔을 때에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했느냐? 그 집안의 하인들, 종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던 중에 이제는 누구 차례가 됐느냐?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 내 발은 예수님이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 씻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의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 옳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는 이것은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당시 풍습에 비추어 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장세워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런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만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예의나 상식이나
뭐 인간의 풍습을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이 인간의 앞장 세워서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자꾸 핑계대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베드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베드로 누구보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을 앞장 세워서 타다가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을 앞장 세워 예수님 발 씻겨주는 것을 거부했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게 주신 그 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를 씻어 주심을 상징하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간의 예의나 상식이나 뭐 당시 풍속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예수님이 어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발 못 씻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씻기를 거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겠는데 여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유산, 분깃, 축복과 관련된 말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 즉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축복과 분깃, 죄 용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 그것과는 너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천한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보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러워진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예수님이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갖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김에 대한 이런 뜻을 모르고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발 씻김을 거부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다겠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어떤 자라고 하느냐? 이미 목욕한 자라. 할렐루야.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온 몸을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을 하듯이 씻을 필요는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더러운 손발을 씻듯이 주님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씻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발만 씻어주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14절 15절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오늘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만 씻겨줬습니까? 누구의 발까지 씻었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했어요. 여기 옳으니라는 이 말은 빚지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께 빚진 것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